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5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월달, 2월달, 이제 오늘 세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올해 표어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쯤 되면 외우셨습니까? 네. 앞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거기는 빼고 뭐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고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한 2달 정도 계속했으면 아마 이제 외워지실 겁니다. 외우지 말라 그래도 생각나실 겁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까지 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서 아콜루테우, 그래서 제자로 따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들 쭉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도는 사실은 구약에서 시작이 되고 구약의 하나님의 제자도가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걸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사람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무엇을 떠오르는 것 같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을 몇 지파로 택하십니까? 12지파로 택하시죠. 왜 12이냐라고 할 때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택하신 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건 너무나도 아주 그들의 말 그대로 혈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죠. 12라는 숫자는 언제나 무엇과 연관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런 거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오경과 출애굽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복음서 안에는 출애굽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율법에 대한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너희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반제라고 하는, 이렇게 했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그래서 모세를 아주 많이 비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모세의 율법들을 들먹거립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까? 왜 안식일날 당신은 병자를 고칩니까? 왜 저 현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다 잡힌 여인을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지 마라.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될 뿐이 아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너희들이 모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 이유가 뭐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집이 있는데 집이 더 중요하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모세하면 성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이렇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성전이 더 중요하냐? 성전을 지으신 분이 더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당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비록 우리가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든 뭐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더 귀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뒤에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모든 만물을 뭐 하신 분입니까?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 이스라엘의 출애굽, 12지파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의 제자도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 구약에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단 전제되는 게 뭡니까? 따라오라라는 이야기죠.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 그렇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장사를 좀 지내고 와야겠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맡겨라. 제가 가서 농사를 좀 짓고 와야겠습니다. 안 된다. 그저 나를 뭐 하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 걸림돌들을 다 뭐하라? 제거하라란 이야기죠. 자기를 부인하란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그걸 다 내려놓으라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결국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라라는 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도는 어떻느냐? 한번 구약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도는 사실 일방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도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보면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개개인의 성향들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 사랑을 하더라도 그리고 무언가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대에는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이런 게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에게는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전해지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게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내가 이제 인도하겠다.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들을 그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으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게 없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 더운 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에는 그들을 향한 전적인 돌보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왜 그러냐면 아직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앙으로 얘기하면 아주 초보 단계,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래서 성경이 뭔지, 찬송가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것도 아주 모르고 있는, 그냥 신앙의 아주 초보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마구마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이리가 와서 자기 양들을 물어가고 공격할 때 가짜 목자는 그들을 다 버려두고 뭐 한다? 도망간다. 자기만 살려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마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갑니다. 그럼 누가 따라갑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마치 목자가 한 사람 앞에 서 있고 양떼가 따라가는 것처럼. 목자가 자 이제 여기서 쉬자라고 해서 자리를 잡으면 누가 다 멈춰 섭니까? 양들이 다 멈춰 섭니다. 그것처럼 불기둥이 멈춰 서서 그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면 양들은 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쉬는 거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우리 신명기 7장 6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12지파야,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이 성은 거룩하다란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는 잘라내다란 뜻입니다. 구별하다란 뜻이죠. 이만큼의 덩어리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을 따로 떼어놨다. 이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따로 떼어놓은 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온 열방에 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도 다 내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 너희를 따로 떼어냈다. 내 백성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나라가 힘이 센 상태에서 그들이 부름받았다면 아마 하나님 우리는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노예에 있을 때, 그들의 주권이 없을 때, 자신들의 영토가 없을 때, 자신들의 언어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이제 내 주관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있는 상태일 때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수가 많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너희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교만하지 않은 상태, 모든 게 필요한 상태일 때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우리 지금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앞으로 다음 세대들까지 저희가 깨어 있어야만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들어올 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냥 두 글자로 거지였습니다. 거지.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자들은 술과 도박, 여자들은 가서 일하고, 그러니 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러할 때 복음이 들어왔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경제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된다라는 건 이미 박사들의 논문으로 많이 발견이 된 내용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의 배가 부르고 나라가 조금 더 평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뒷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오히려 수가 적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은혜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우리 7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있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죠. 택하셨고 구원하셨다. 이 말은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구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이겁니다. 뭐 하라?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너희를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라란 이야기죠. 지금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따라야 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제자가, 너희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제가 좀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천대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천대까지 뭐 하신다? 뭐 주신다? 뭘 주신다? 한 번 더요. 뭘 주신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네. 성경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 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붙었을까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가난했고 없이 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천대까지 뭐 하신다? 복 주신다.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난하십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가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을 고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물론 맞는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이. 그런데 그 복하면 우리가 늘 연결시키는 게 어떤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죠. 물질의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3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성경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니까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이 좀 그러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건 우리 고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라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란 이야기죠.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구원이 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도 이어서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말씀을 대입하면 왜 하나님 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잘 안 믿는데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과 구약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직접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뱀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입에 음식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 당시와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하셨다라는 걸 저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맛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구원의 맛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도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실 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들을 지키라,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의 결론은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마지막 끝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면 구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구원은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남은 평생 그 구원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했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얼마나 은혜가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성도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죠.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한 번 교회 다닌 적이 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남은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구원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선택받았다고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나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냐 아니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신다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신다란 이야기죠. 저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신다란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너가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3절 후반부 뒷부분 말씀 읽는데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제자 훈련은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모든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느냐 아니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란 이야기죠. 출애굽 1세대, 즉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0살 이상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에 보면 11절 상반절인데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즉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나온 사람들 중에 나이가 몇 살 된 사람이요? 20살 이상 된 사람, 성인이란 이야기죠.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애굽에서 나왔지만 즉 일방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제자 훈련에서 실패한, 낙제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아콜로세우가 이 구약에서는 딱 요 말씀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제자로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제자로서, 즉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 중에서 딱 두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나의 제자가 되었다. 나의 아콜로세오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열심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힘드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마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 이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물질로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물질로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 속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도 읽었던 건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물질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운데 글을 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제자도의 관점으로 볼 때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뭡니까? 때로는 물질이 끼어 있고요. 때로는 권력이 끼어 있고요. 때로는 명예라는 게 끼어 있고요. 때로는 관계라는 게 끼어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 모든 끼어 있는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세상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못 박으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거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 1세대적 구습을 버리십시오.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적 구습을 버리십시오. 아멘. 요거를 말씀드릴 때 간혹가다 우리 먼저 믿으신 우리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간혹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옛날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세대로 구분해서 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망했다 이러니까 마치 어르신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기 적인 1세대 적인 구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건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늘 말씀하죠. 그런데 그 신앙이 거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적인 그러한 신앙의 구습에, 과거의 영광에 멈춰 있으시지 마시고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 감격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아멘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